25절에서 2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닷이 요업에게 두 번째 공격하고 나서 요업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요업이 지금 당한 그 재앙, 그 재난을 보고 확정하죠. 아주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재앙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아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집스럽게 욥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선포해 버리는가요?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이렇다라고 아예 선포해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도 그렇죠. 처음에 싸울 때하고 두 번째 싸울 때하고 가면 갈수록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빌닷이 아예 욥을 보고 책망을 하면서 아예 돌아오는 말도 안 합니다. 이 빌닷이 첫 번째 욥을 공격할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욥기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이 말을 욥에게 할 때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욥기 8장 5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빌닷이 욥에게 처음 공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해서 너가 죄 지은 거 맞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지금 빌닷은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안 한다고요?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얘기를 했고 이제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이제 5번 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닷이 이제 두 번째 말하면서 이미 앞에 사람들 말 듣고 욥이 전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구제불능이야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도 없이 그냥 재앙을 퍼부어 부르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만이 아니라 엘리바스나 소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는 이 원칙을 못 벗어나요. 이 세 사람이. 왜 못 벗어날까요? 이 원칙을 왜 못 벗어나는 겁니까? 만약 이 원칙을 벗어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구나 욥은 한 명이고 욥의 친구는 3명이잖아요. 3명의 신앙관이 같단 말이에요. 인과율적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욥은 신앙관이 달라요. 그런데 욥도 사실은 전에는 누구하고 같았어요? 이 3명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인과율적인 신앙관이 흔들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계속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힘든 이유가 그래요.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 사람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같은 그 체계, 그 원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인과율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탄의 노림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일방적으로 거저 베푸는 은혜가 쓸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다들
인과율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유혹할 때에 그 유혹하는 모습이 너도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인과율적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노림수 속에 이 천상회에서 그게 드러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 모르죠. 우리는 이미 욥기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천상회에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천상회에서 욥을 자랑하죠. 사탄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요. 그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욥기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10절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막 자기 땅을 다 돌아보고 있다니까, 욥을 봤느냐,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죠. 그때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 생각,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요 생각을 이미 선악과 따먹을 때 심어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가 잘 섬기죠. 그래서 저 복 거두고 가버리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안 되죠. 자식 다 날아가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뭐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사탄의 논리가 일단 1차에서 실패를 하죠. 그런다고 사탄이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죠. 자, 두 번째 또 다시 도전합니다. 욥기 2장 3절 보십시오. 또 이제 천상회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마 이 욥기서에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의 복을 준 그 까닭, 하나님께서 복을 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복을 다 거두고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안 넘어갔잖아요. 이게 두 번째, 또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탄에게 욥이 봐라, 까닭 없이 그가 그를 치게 했어도,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해도,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라고요? 까닭 없는 고난이잖아요. 까닭 없이 치게 했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온전함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하다. 그러면요, 그 몸을 한번 치보시죠. 가죽을 바꾸는데, 오늘 또 가죽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가죽을 바꾸는데 그 몸을 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근데 몸을 쳐도 하나님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주신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저주도 내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탄이 사라져 버려요. 욥기에서 사탄이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사탄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제 욥기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사라진 자리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해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욥기를 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사탄은 안 나타나요. 이제 천상회가 안 나타나요. 지상에서 일어나는데 이 지상에서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이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우리가 평소에 들어온 무슨 내용이었어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윤리 도덕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받는 것이고 지승이면 감천이고 공든탑이 무너지라 안에 뗀 꿀떡에 연기 나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 모든 속담들은 다 뭐예요? 인과율입니다. 이 속담이 인과율이에요. 이건 모든 세상의 진리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심어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사탄은 사라지는데 욥의 세 친구가 사탄과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원리가요, 이 인과율이거든요. 방금 제가 속담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속담이 전부 인과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을 사탄이 사라지고 나니까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데, 이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깊은, 아주 속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참 복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너의 뭐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혈육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은 혈육으로는 절대 안 되죠. 자, 혈육이 아니요, 이것도 오늘 좀 마음에 두어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 신앙의 고백 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도 암시를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알겠어, 이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와서요, 뭐 새신자 공부 또는 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또 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열심히 사역을 나가잖아요. 일로 나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니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이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비로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무엇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 혈육으로 나온 신앙 고백 아니고. 저도 뭐 학습문답, 뭐 세례문답 해보면 알아요. 저기에 그냥 할 수 없이 이해하는지 진짜로 이해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뭐 제대로 정말 혈육으로 아닌, 정말 성령에서 고백하는 사람 잘 없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뭐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습문답 할 때, 세례문답 할 때 어땠어요? 혈육으로 대답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알려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로소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을 한 게, 항변.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갑자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탄의 말 이꼴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일 또는 사람의 생각 이꼴 누구의 생각?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 자, 방금 욥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욥을 두 번 시험해보고 물러가 버립니다. 사탄은 사라졌는데 누가 등장한다고요?
욥의 새 친구. 그것도 어떤 새 친구? 평소에 아주 제사 잘 드리고 아주 경건하며 남을 잘 돕고 구제하며 아주 착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이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딱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이렇게 망한 것은요,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라고요? 죄를 지은 까닭에 이렇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 너 회개하고 빨리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평생토록 들어온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토록. 이건요, 모든 윤리 도덕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모든 세계 위인전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권선징악, 고진감래, 대기만성, 이런 얘기들 안 해요, 다. 이 체제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못 믿도록 막아내는 이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까닭 없이 고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까닭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까닭 없이 은혜를 자기 백성에 베풀 거 아닙니까? 이 까닭 없이란 말은 인과율적인 계산 없이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베드로 생각에는 왜 막았을까요?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실패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자기가 3년 동안 뭘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처가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들어가요? 자기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뭐예요? 3년 동안 내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됩니까?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서로 뭐 했습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따라갔어요. 왜? 누가 더 높으냐고. 이건 인과율이에요. 전부 인과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엄마하고가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 다른 제자들은 씩씩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둘인데요, 영의정 자의정 세워주십시오. 다른 제자들 10명이 씩씩거렸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없나? 너것만 엄마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느냐고. 그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탄은 물러가나.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겠어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탄의 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사탄이 사라지고 나자 누가 나온다고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누구 말 찾아봤어요? 베드로. 베드로도 결국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 이 말이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고 그게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 20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 충성 봉사 이것일까요? 인과율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과율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인과율의 체제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이 우리 속에 정말 뼛속 깊이 살속 깊이 피 속에 이게 완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못하도록 뭘로 가려놓을까요? 뭘로 가려놓을까요? 인과율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오는 무기가 무슨 무기냐? 이게 제가 아까 성경을 찾아놨는데 다른 걸 찾아놨어요. 우리의 사오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이죠? 우리의 사오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신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신이 뭘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놓는다 그래서요? 인과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나는 뭔데? 내 행한 것은 뭐가 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경상 장로에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했죠. 만약 그 장로님들이 자기의 어떤 공직이 굉장히 많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공직은 있어야 되죠. 전부 다 걸려 넘어질 말씀이에요. 전부 다 걸려 넘어질 말씀이에요. 물론 몇 번은 지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게 그냥 인사말인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핍박을 받은 이유는요. 핍박을 받은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론, 우리 안에 있는 체계, 그 인과율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결국 인과율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에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언어 폭력만 진짜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뭐도 폭력이 돼요?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사실은 언어 폭력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말이 매 한 대 맞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언어 폭력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짓부수기를 뭘로 부순다고요? 말로 짓부수는 거예요. 말로 짓부수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로 짓부수는 내용이 뭐예요? 인과율이잖아요. 네 죄지어서 이렇다. 그러니까 욥은 미치겠어요 지금. 나 그런 죄 지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안 해하구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빌닷같이 말하면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2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3번, 그 다음에 빌닷까지 했으니까 2번 하면 5번인데 왜 10번이라 할까요? 앞으로 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10번이라는 말은 늘 항상 이런 뜻이에요. 늘 항상. 욥의 세 친구들은 말만 나왔다 하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사탄의 말, 베드로의 말,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동일하게 똑같은 거예요. 10번이나.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외삼촌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할 때 진짜 10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한 번, 그 다음에 양 때 가지고 한 번, 한 2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마음은 얕던 야곱에 뭐 안 주기로, 품삯 안 주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했다. 이게 10번이에요. 심지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몇 번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요? 10번이나. 근데 횟수로 따지면 10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늘 반역한다. 우리는 그 애들이 뭐 잘못 한두 번 잘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10번이라는 표현. 늘 한다는 그 말이 10번이라는 표현이에요. 수사학적 표현인데요.
그럼 입만 딱 열면 뭐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뻔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 그래 이제 뻔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그죠?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 뻔한 이야기를 입만 열면 하니까 정말 말로 나를 짓부수구나. 말로 나를 짓부수구나. 4절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그래 좋다. 내가 사소한 허물이 있다고 하자.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허물이 있다. 그게 나에게만 있느냐. 만약 내가 나의 허물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했다면 너희도 똑같이 뭐예요? 나와 같은 재앙을 당해야 된다. 난 너희들보다 하나도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재앙을 안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데 사소한 허물들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신다면 너희는 나보다 더 재앙을 받을 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리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5절 안에 욥의 세 친구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 자만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욥 같은 고난과 욥 같은 재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하면서 욥 보고 네가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을 계속 하잖아요. 네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좋다. 그렇게 하려고 증언하려고 하려니와. 그러나 사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소발이 나옵니다만 가들도 미칩니다 지금. 야가 언제까지 욥에게 지 고집을 주장하나. 안 그래요? 서로 미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뭔가 대화가 되는데 한 번씩 뭐 토론할 때 보면 팽팽하게 전혀 인정을 안 하면 평행선, 그러니까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절대로 접점이 없어요. 이 둘 사이에는 접점이 없어요. 정말. 욥은 전혀 그들이 말해요. 그들도 욥을 공격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이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제발 좀 알아라. 너희가 나보고 자꾸 내가 죄지어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고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싼 줄 제발 좀 알아라. 이 말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욥이 견디기 힘든 만큼 욥의 세 친구도 욥의 이 말이 어떻게 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비복음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비복음을 들으면요 정말 미칩니다. 그런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비복음적으로 산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진짜 미친다니까요. 저 정말 만나보니까 그래요.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뭐가 그리 화가 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친절하게 하세요. 화가 났대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지금 욥은 욥대로 화나고 욥의 생활 이 화가 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마치 욥은 지금 탄식하듯이 독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폭행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도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십니다. 내 영혼을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나의 관모, 내 영혼스러운 것을 다 벗겨버립니다. 사면으로 나를 흘어버립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보면 표현이 참 좋아요. 죽었구나. 원래 히브리 말로는 나는 갔구나. 우리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 이제 갔구나. 요즘 음식 잘 상하죠. 음식 맛이 갔구나. 그 사람 맛이 갔구나. 나는 갔구나. 나 끝났구나.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아버렸으니까 나를 향해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고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 말 듣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시시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라고 있어요. 지금 다음 장 보시죠. 또 당장 소발이 욥을 가지고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20장 한번 미리 한번 보십시다. 맛보기를 한번 봅시다. 20장. 나아만 사람은 소발이 대답하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한 거예요. 왜요? 요거 어떻게 말 끝나기만 하면 지금 한 방 먹이려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대요. 자, 그런데 욥은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하나님 날 치시는데 내가 하는 게 부러져서 응답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 욥기 퀴즈 할 때 내가 이 퀴즈를 냈어요.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다 손가락질하고 입을 삐쭉 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평소에 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종들조차도 욥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게 욥이 당하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렇게 친구라고 좋다고 지내던 자들도 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오해를 받아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친구라면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변명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치욕과 수욕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아무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기 그 짓을 했구나. 그러니 말도 못하고 있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치욕을 받을 때 진짜 친구라면, 친구야, 나는 네가 그렇게 안 한 것을 안다. 만약에 네가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나는 네 편이 되어줄게. 이게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친구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여집사가 잘못한 건데 자기 잘못을 목사에게 덮어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를 어떻게 건드렸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목사가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사건이 그 여자가 모험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시 몇 년 지나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저를 믿어주지 않는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농사나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모함과 오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함께 손가락질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편에 서는 게 쉽겠어요? 욕 얻어먹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쉽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왜? 내가 그 사람 편에 서면요, 자기도 그 사람과 함께 욕을 같이 얻어먹거든요. 왕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욥의 이 고난당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고난당하는데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요. 심지어 누구한테도요? 자기 종들한테도. 종들을 부르니까요, 아주 괄시하고 우습게 여기고요. 욥이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종이, 평소에 종이에요. 종은, 그 당시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그 종들도 욥을 무시한다니까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욥이 한번 일어나고 비쩍거리고 일어날 때, 옛날에는 욥이 한번 일어나기만 어른들도 다 그 앞에서 존경했다니까요. 욥의 말 한번 들으려고. 어린 애들도 욥을 조롱합니다. 아내는요, 어떻게 하고요? 내 숨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내 숨길도 싫어한다. 물론 자식은 다 죽었지만 자식 같은 자들도 나를 다 조롱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에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욥의 이런 재앙은 그냥 이런 재앙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욥 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 아무도 모르게 욥 저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 저 꼴을 당하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지.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만, 잘 아는 말씀 4절만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고 저 봐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 지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 8절도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데 누구 한 사람 욥 편에 서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피골이 상접한 거죠.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바짝 말라도 이 잇몸은 이게 지방이 아니잖아요. 근육질이니까 잇몸만 남아있던 거예요. 다 살이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가 제발 그 인과율로 나를 짓부수지 말아라.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런데요 욥의 세 친구는 무지막지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 인과율이 율법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그 영은 긍휼이거든요. 자비거든요. 용서거든요. 이 세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 다 물러 터지지 않았느냐? 정말 악창이 난 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놀랍게도 욥의 이 말이 기록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왜 이 내용이 없었다면 정말 까닭없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얼마나 진한하고 요원하겠습니까?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 욥이 이 고백이 나오죠?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어린아이와 종들조차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 왔을 때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대속자라는 말은 고엘이에요. 고엘, 원수 갚아주는 자, 빚 갚아주는 자, 잃어버린 찾아주는 자. 이게 룻기서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었는데 두 멸이만 남았어요. 과부만 3명 남았을 때에 그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어야 전도도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도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쓸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놀랍게도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방 여인 룻이 따라간다니까요.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동서 남편 죽어버리고 나오미는 늙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중에 커서 그 계대 결혼하면 씨를 이을 수도 있지만 그럴 희망도 없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동서 남편 다 죽었는데 이런 하나님 믿을래요? 아니요.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다 도망가게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 같은 자는 붙쫓았더라. 나오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내가 죽음으로도 어머니에게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해주잖아요. 모든 시를 그냥 땅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까지 연결해주는 그 룻에게서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완전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욥은 나의 고엘이 있습니다. 나의 고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대속자가 살아있는데 욥을 보니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룻처럼 보아스가 착 나타나서 회복이 좀 될 때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38장 이후에 가면 나타납니다만 40장, 41장 가면 이제 고엘이 나타나죠. 그래서 누구 손을 들어줘요? 욥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안에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내 대속에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에 이 땅이란 말은 땅의 티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땅의 티끌이잖아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럼 주님께서 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늘 보리라. 이 가죽의 벗김을 당한다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사탄이 두 번째 그 도전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니 그 말은 뭐예요? 몸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가죽이 벗겨진다 이 말은 죽는단 말 아니에요.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마땅히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현세 중심입니다. 그래서 현세 중심이다 보니까 욥의 이런 고난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확 생략하고 바로 38장 이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아니요. 성도에게 허락된 이 역사 속에 허락된 것은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예요. 그러면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응답은 이 땅 속에서 분명히 맛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육체 밖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는 것은 욥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육체 밖이라는 이 말은 분명한 부활의 소망도 말하지만 부활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한계, 아까 제가 혈육에 좀 초점을 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혈육이 아닌 혈육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 인고유를 벗어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함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몸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늘을 보리라 이 말이 결국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뭘 보게 됐는데요? 이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몸으로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을 실제 우리 육체 밖에서 본다는 말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과율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 모든 원리를 넘어서서 값없이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됐다면 이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분명히 함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그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 오전에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옛 것과 새 것 말씀드릴 때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하고 자기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내가 부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지 그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했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유대인들이 왜 구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욥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욥 봐라, 욥. 제자들에게 욥 봐라. 욥의 인내를 봐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 옛날에 욥의 인내를 봐라 그랬잖아요. 욥 봐라. 욥이 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하지 않았겠니?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제 이 제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했는데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지 누가복음 20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디귿 해놨는데 보면 이사야 55장 3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인용하죠. 누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바울이 구약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한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리얼되어 있죠. 리얼이 12편 16편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묵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삶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뭘 하지 말라고 고백을 했어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십시오라고 한 이 말은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다윗이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편할 때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게 메시아 역할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말해요? 썩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이사야 53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을 가지고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썩어버렸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소서. 그래서 썩지 않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형제가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삶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해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것도 이사야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들의 혈과 육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탄의 이야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였고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 없는 의인이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이걸 믿지 못하게 지금 마귀는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19장 26절 다시 봅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왜 마음이 초조하다 그래요? 내가 이대로 죽어버릴까 싶어서. 내 이 몸이 죽어버릴까 싶어서. 죽어버리면 뭘 못 보고 죽을까 싶어서 육체 밖에서 하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욥의 오른손을 들어주실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지 못할까 죽을까 싶어서 그걸 못 보고 죽을까 싶어서 뭐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줌으로 욥은 하나님을 보죠. 육체 밖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 스스로 인과율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인과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결론이 요 정도 오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겠구나 감이 잡히죠. 그렇죠? 네. 이제는 감이 이 결론이 어떻게 결론날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그 부활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 인과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 선악체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신약 성경 신약서 보기 전에 결론을 먼저 보고 갑시다. 28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봐라 일의 원인이 누구에 있다? 욥 니한테 있다. 그러면서 계속 욥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일의 원인이 니한테 있다. 욥 네가 잘못했다 라고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보세요. 무슨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욥을 공격하는데 너희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가 하나님 심판한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아라. 분노의 칼이 너희 형벌을 지금 부르고 있다. 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앞에서 뭐라 나의 구속자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라도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해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41장 4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욥의 고엘이 되어 주시죠. 욥의 오른손을 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벌 받는 게 그때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욥이 기도해줘야 그들이 용서를 받아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계속 욥을 치면서 원인이 니한테 있다라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을 심판할지 아시겠죠? 인과율로 살아간 사람들, 자기 행위를 의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 이거 심판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곧 내가 의롭다를 받습니다 라는 자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의하여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 믿음을 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신약 한 권만 보고 너무너무 많은데 한 권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여러분 이 다 찾아보려면요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해요. 이 땅에서 욥의 삶을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꾸만 신약 시대는 자 저주를 예수님 다 짊어지면 우리는 복만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있으면 좀 찾아주십시오, 성경을. 저도 그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고 이름도 좋고, 그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거 옛날 성경에는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런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봐야 욥의 고난을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을 만큼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봐야 욥의 고난이 이해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할까요?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 당하지 않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욕 얻어묻어 어떻게 합니까? 길길이 날뛰죠. 다 죽어라 그러고 말이죠. 지가 잘못해가 고난을 받아도 길길이 뛰는 우리가 어떻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욥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참으면 이는 뭐예요? 아름다우나. 아름다우나 말 각주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부당해도 참아야지. 나중에 한번 보자. 나중에 한번 보자. 14만 4천 되면 한번 보자. 요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는 것은 그게 참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오늘 저녁에 가서 부당하게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질이 벌떡 나서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래 하고 길길이 뛰어들면 이거는 뭐예요? 은혜가 없는 인간이에요. 얼마나 테스트하기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길이 뛰고 설치면 너는 아직 은혜가 없구나. 그거 뽀록 내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뽀록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정말 나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지금 너는 네 은혜가 좋게.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너는 너에게 지금 그게 네 은혜가 좋게. 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내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보세요. 다시 19절. 이거 사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종이에요. 종.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하는. 노예가 얼마나 애매하게 얼마나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죠?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애매하게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죄가 있어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지가 잘못해갖고 매 맞는 그걸 가지고 고난받는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가 잘못해가 매 맞으면요 그걸 꼭 참는다고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길길이 뛰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왜 이걸 위해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잖아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상에 너 그냥 억울하게 살다가 죽어. 너 부당하게 살다가 죽어. 애매히 고난받아 그냥 죽어 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힘 가지고 날 건드린 놈들 다 박살내버리겠어요. 이게 제국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힘을 가지는 제국주의 사상이라고요. 이래서 제국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남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죽였잖아요. 기독교라는 선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엉터리 복음을 들었으면. 그런데 왜 그걸 좋아할까요 우리가? 그거 내가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환영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되는 사람가 기분 좋아가 목사들이 잘못되고 그래. 지가 좋아가 따라가는 건 왜 말 안 해요? 그럼 잘못된 복음 번영 신학을 자기가 좋아해서 따라간 그거는 왜 말 안 하고 목사가 잘못 가르치다고만 얘기하는데요? 그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 길로 간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어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세요. 애매하게 고난 받으세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으세요. 왜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 받았잖아요. 까르다 없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았. 우리 때문에 고난 받았잖아요. 원인이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렸으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로만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힘 가지고 나에게 무릎 꿇려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싶죠. 절대로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 이거 외에 달리 방법 없어요. 애매히 고난, 선을 행하다 고난 받을 때에 그냥 억울하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죽으십시오. 그것 외에는 달리 그리스도가 증거될 길이 없습니다. 무력하게 죽어가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은 참된 무력한 죽음이었어요. 아무런 돌보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무력하게 죽어간 그 죽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VIP 초청해서 선물 보내서 천만의 말씀. 내가 세상에 잘 돼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은 잘 돼야지.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정말 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 마땅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몸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지금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한 자들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위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그리스도에 참여케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함으로 육체 밖에서 우리 인고율을 넘어서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